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언젠가 책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서 램프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램프 요정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게만 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갖고 싶고 멋진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싶은 욕심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불러서 나오는 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 여자, 결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후 얼마 지났을 때 그 남자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대로 돈 여자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전통적인 유대 종교 형식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에 있어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은 절대적인 행사였고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이단처럼 보여지고 느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제기한 문제의 요점은 신앙은 자기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믿어야 되고 자기들처럼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옭아매고 있는 신앙의 틀에 갇혀서 믿음의 본질을 애써 인정치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기처럼 금식하지 않고 자기처럼 헌물을 바치지 않고 자기처럼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평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신앙의 본질을 오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신앙적 전통이나 형식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복음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은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게는 전혀 어떤 의미도 주어지지 못합니다. 예수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질 때 그때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도 파워풀한 말씀 그 자체에 놀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이것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아무런 의미 없거나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금식이란 틀에 매여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을 기다려왔어요.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요, 10년 20년이 아니라 1000년을 기다려왔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오매불망하며 기다렸는지 우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침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해방되리라,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기뻐 뛰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축제를 벌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이때 금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전술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낡은 틀이나 낡은 형식에 계속해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식할 때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뺏길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금식은 바로 그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마치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함께 우리가 나눌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빼앗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16절 말씀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배 조각은 예수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의식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배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물에다 빨게 되면 그리고 말리게 되었을 때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배를 올이 낡은 배에 대고 기울 경우에 생배는 오그라들게 되고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옷을 분명히 끼었지만은 기운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의식법의 관계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 복음 적당히 섞거나 적당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배와 낡은 옷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복음과 유대 전통이나 유대 의식법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기 전과 다른 표징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믿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생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방법은 너무나 내게 가까운 거예요. 나 이미 세상살이하는 그 방법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니까요, 옛날처럼 살려고 내가 행동했는데, 움직여 보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사이렌이 마치 들리는 것처럼 옛날처럼 내가 살려고 행동하고 옛날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대응했는데 이게 나를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손해도 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게 내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충돌이 생긴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 예수 복음이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선택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 절반,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수 복음 절반, 이렇게 해서 반반씩 해서 나 살면 나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적당히 섞어서 나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어느 정도 붙으며 살고자 그 선택을 해서 짬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섞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서 내게 감격스럽게 내 가슴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가? 또 감사가 내게 가득 채워지는가? 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섞어서 세상적인 방법 반, 예수님 가르친 반, 이렇게 하니까 사는 것은 그래도 조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만족해요. 반반 택했으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했으니까 나는 만족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게 채워준 그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생깁니까?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우리에 생기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적당주의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진 그 다음에는 적당주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계속 살고자 하니까 사이렌이 울리듯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내게 찔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사실을 정말 나의 현실 속에 믿고 사는 사람은요, 참 복 있는 그리스도인데요, 이것을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살면 참 어리석습니다. 내 현실의 삶 속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방식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좀 적당하게, 그럴 때 섞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지혜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미련한 인생, 반반 섞어 사는 것 말고, 적당히 사는 것 말고, 예수 복음이 우리 가슴을 채워서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전과 다른 삶, 정말 그런 세상의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되지 않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쓰던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요, 몸에 상처를 거의 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죽을 벗길 때 목에서부터 통째로 가죽을 벗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르지 않고 통째로 가죽을 벗기게 되면요, 꼬리와 네 다리가 있는 그곳에 구멍이 나고 그대로 가죽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멍 난 곳,
그것만 묶으면요, 이것이 가죽 주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죽 주머니가 술통이나 물통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에 포도주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돼서 낡게 되면요, 탄력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요, 한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효력이, 그런 발효력이 왕성한 새 포도주를 성령의 사람이 타치하는 그 현장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새 포도주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낡은 것들이 다 터지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 이전의 낡은 틀, 낡은 삶의 습관, 삶의 버릇까지도 예수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정말 다 사라지고 마치 터져버리듯이 그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수용하고 그런 예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새 부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새 포도주고 예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것,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새 부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서 새 포도주인 예수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 때는요, 항상 성령께서 역동하시면서 우리를 타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됐는데요, 이 복음이 파워풀한 능력을, 역사를 이룰 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동하시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전과 전혀 달라진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요, 아주 술을 잘 먹는 집안 내력이, 저희 위 때부터 술을 정말 잘 드신다 하는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저희 집안이 참 술에 대한 그런 내력이 좀 특별합니다. 제 아버님도 고모 할아버지께 고등학교 때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평생을 예수 믿고 또 직분자로 사셨는데요, 밖에 나가서는 술 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집에 오면 솔방울주, 머루주, 다래주 이런 거 담아서 잘 드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안 장자장손이거든요. 집안 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술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제가 술을 잘 먹는 게 소문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은 술판이 벌어지면 저도 같이 먹자고 같이 가자고 끝까지 제가 잘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같이 술 마시자고 해서 친구들과 정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됐을 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체험될 때 어느 케이스는 서서히 삶이 달라지기도 해요. 성령의 타치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단번에 바뀌지 않지만은 서서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나도 느끼고 주변에 느끼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마셔도 다른 사람들 다 다운돼도 저는 끝까지 버틸 만큼 술을 잘 마셨는데, 어느 날 제가 술을 마셨을 때 정말 단칼에 한순간에 다 끝이 나는 것처럼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게 술을 마시는 게 너무 불편해지고 또 마시면 마치 복통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없도록 정말 단번에 제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저 성찬식 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지금 술을 제가 입에 댄 기억이 없습니다. 뭐 기억이 없다는 것은 그냥 안 마셨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 베푸시고 단번에 제 삶이 이전과 정말 달라지게 주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에 타치하시면 정말 이전에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된 것도요, 한순간에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전과 다른 습관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당하게 섞여서 대충대충 내 그리스도인의 무늬 맞대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한 걸음 나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타치해 주시니까, 성령의 역동하심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전과 다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혹 우리가 이전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삶이 오늘까지 이어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오늘까지 정말 믿음의 삶을 믿음의 장부처럼 잘 사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이전에 예수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옛 습관에 다시 내가 마치 젖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분이 만약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요, 우리에게 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 예수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는 그리스도로 당당히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이전과는 예수 복음을 버타며 살았던 그 상황과 또 다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전에 살았다면, 다시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루어져서 다시 주님 주신 기쁨, 감사함, 은혜로 충만해 채워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속에 성령의 역동하심이 계속 체험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살고자 결심하는데,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주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의 타치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사시고자 마음의 소망을, 결심을 우리 현실로 이루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